오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 루이스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참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는데 얼마나 그 주먹이 강했던지 별명이 갈색의 폭격기라 그렇게 불렸대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루이스를 쓰러뜨리질 못해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고 은퇴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 전설의 박서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미 해군성에서 참 깜짝 놀랄 만한 초청장을 이 권투 선수에게 보냈습니다.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와서 개막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주먹에는 자신 있지만은 연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초긴장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첫 한마디 오프닝 멘트에서 청중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첫 한마디를 좀 멋있게 청중들의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박히게 할 수 있겠는가 고심을 하다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정했습니다. 미 합중국 해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힘을 냅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면 꽤 멋있는 오프닝 멘트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런데 조 루이스가 정작 그야말로 사회, 정계, 경제계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가득 모인 현장에서 마이크 앞에 서니까 그만 떨렸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보니까 아차, 미리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말을 했어요. 뒤바꾸어서 말했어요. 실패했구나. 낭패감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는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멘트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좀 이따가 아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여기에 먼저 관심을 기울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내 편이 좀 돼주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우리 편이 좀 돼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묻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4년마다 한 번인가요? 월드컵 축구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이태리 팀이 승리를 하면 이태리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하나님도 이태리 사람이었다. 스페인 팀이 패배를 하면 스페인 기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배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 배전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나무잎처럼 흔들립니다. 곧장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말을 좀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 우리 편 아닙니까? 빨리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해졌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음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을까요? 무슨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왜 없느냐?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의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또한 하나님이 너희들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를 묻고 확인해야 될 때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완전히 밝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게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됩니까? 그러면 좀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에 내려가서 31절 32절에 무슨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편 분명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확실해졌어요. 그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일 때에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그래도 또 찾아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사랑의 줄을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제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새겨볼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참 유지될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편싸움도 하죠. 그런데 내 편 같이 먹었던 친구하고 내가 더 친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과 너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 자꾸 만나게 돼요. 만나는 사람하고는 자꾸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 속사정을 털어놓고 깊이 있게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결단코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성도는 고난과 시련의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끝까지 소망과 용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됐습니다. 배를 모으는 선장과 기술자인 선원들도 이제 다 포기할 지경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의 비명에는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내가 급합니다.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76명 가운데 어제 한 사람만은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편들어 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에 사도 바울이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도 머리털어 한 오리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해 가지고서 배는 파손되었지만은 276명을 몽땅 다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비명을 지를 때에 참 환난과 질고가 중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붙드는 성도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가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지요. 종교개혁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루터 앞에는 그야말로 태산과 같은 장애물과 적들이 노리고 있었어요. 공격합니다. 위협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를 얼마나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루터가 지은 그 찬송가죠. 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들이 다 빼앗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과 용기를 붙들고 나아가 종교개혁의 위협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줄을 알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알갱이들인데 지금 이 예배당은 소금 그릇이기 바라지. 그런데 소금 그릇 속에 가만히 엎드려만 있으면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은 집어넣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뿌려져야만 소금구실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알갱이들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가만히 모여 앉아서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뿌려지는 소금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길거리에, 이웃에, 마을에 우리들이 뿌려져서 소금이 제 맛을 제대로 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은 그런 빛이 아니고 높은 데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죠. 우리는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도 병 속에 가만히 숨어있는 향수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냄새가 나야지요. 밖으로 퍼져야지요. 뿌려지는 향수, 퍼지는 향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 나야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를 써서 봉투에 담아서 꽁꽁 붙여놓기만 하면 그 편지는 아무 의미도 없지요. 그 편지가, 봉투가 열리고 그 안에 접혀있던 편지가 펴져서 읽어질 수 있을 때에, 읽혀질 때에 그 편지는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는 열린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혀지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다. 걱정 말아라. 의심 안 해도 된다. 2000년 전에 이미 확증이 되었다. 그러니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다 나한테 맡겨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라.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십시다. 아직까지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이 질문을 그만둡시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질문 대신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묻고 확인하는 것으로 질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의의를,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온전히 살았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완벽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늘나라 확장의 역사에 큰 몫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